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1박 2일이죠? 저는 영흥도 아마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수양에 어제 또 좋은 시간 가졌고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성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계속 기도해 왔어요. 세 말씀 정도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8장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그래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제목은 이 언행일치의 삶, 이게 선한 간증의 삶이죠. 우리가 이제 뭐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그 전달이 계속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내 말과 또 그 말에 따른 나의 삶이 어떤가가 나를 잘 말해줍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여기 어린이들이 어린 꼬마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올해 지금은 이제 그 모임도 보면 여러 시골 모임들에는 어린애들이 없어요. 어린 애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감사가 되는데,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계속 전화하잖아요. 지금같이 뭐 옛날 오래전 얘기니까 이 핸드폰이 아니고 그 전화가 오잖아. 빚을 뭐 돈이 마련은 돼야 주는데 계속 빚덕촉이 오는 거예요. 하루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한 6살 되는 딸이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딸 보고 이제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엄마가 안 받고. 그래서 빚쟁이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전화 안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빚쟁이한테 전화해야 되고, 엄마 없어요, 이렇게 하나요?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은 솔직하잖아요. 이제 배가
아마 중학교만 됐으면 다를 거예요. 벌써 딱 눈치채고 엄마 안 계셔요. 엄마 어디 멀리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하는 그대로 엄마 없다고 해. 그러니까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엄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는 이 언행일치의 삶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매주는 뭘 씁니까? 매주. 콩으로 쓰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매주를 콩으로 쓴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또 어떤 사람은 하수로 매주 쓴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매일 뭐 약속 어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그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항상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팥으로 매주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언행일치의 이 삶. 그래서 주님 한 분 외에 언행일치의 삶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모셔서 완전한 언행일치의 삶을 산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죠. 부득이하게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이 땅에서 삶은 언행이 완전 일치한 완전한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 때로 이게 자녀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녀들한테 때로는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난 완전치 못하니까.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 해놓고 내가 이거 실수 잘못했다.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주님 완전히 우리는 연약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사는 그런 삶, 완전한 삶은 안 되지만 우리도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언행일치의 삶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이에요. 지금 은혜의 마지막 때죠?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주님 몸된 교회를 데리러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아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 걸 우리가 소망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하면서도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 같이 나그네인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떤 간증을 나타내겠습니까? 천국 소망하고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보니까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치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이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뭐 하는데 저 사람들 다 가짜지만 저 사람들은 진짜다. 내가 만약에 뭐 교회 나가게 된다면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로 사는 거죠.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지난해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뭐 하면서? 먼저 준행하고 가르친 것. 연구하고 준행하고. 준행은 뭐예요? 깨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준행하지 않고. 그러면 이 말씀은 힘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증가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지금 이제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70년에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1차 기한은 BC 538년에 스룹바벨 인수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레스 대왕의 명으로 고토에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2차 기원 BC 458년에 에스라가 인솔하여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는 부분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통해서 이렇게 온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성전에 쓸 그런 금은 모와 기물들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도적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네? 그래서 많은 구원물질을 가져갈 때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이제 그 전에 그 왕에게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여기 뭐예요? 왕에게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왕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끔 강도도 있고 뭐 이런 도둑들이 있는데 우리 지키도록 군병들을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돼요? 자기가 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데 군병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와 강가에서 다시 모여서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왕이 보내면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 간증을 위해서, 선한 간증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선한 손 입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에 혹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면 그가 가는데 하나님이 뭐 도적이나 하나도 없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있지만 하나님 보호해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거죠. 안전하게. 그들은 이제 그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출발해서 바벨론을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어요. 지금같이 뭐 시속 100km 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또 뭐 짐승에겠다 뭐 그런 물건들 싣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4개월간의 여정, 약 1,400km가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약 1,400km가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서울에서 부산. 네? 400km. 약 400km 되죠? 그럼 서울에서 부산도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까지 도로가 이렇게 잘난 게 아니라 뭐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응?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의 언행일치의 삶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에스라가 증거하는 하나님, 아까 우리 에서 8장 20절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에게 증거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왕에게 증거했죠. 그래서 왕의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그가 증거한 하나님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이런 일들을 당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딱 닥치면 그 하나님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세상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할 때, 그래서 지켜보는 주위에 내 가까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하는 그 하나님, 주님이 뭐 아무것도 못하시나?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함을 갖게 될 때,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될 때 엄마, 아버지 한번 전도집 갑시다 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증거하는 부분은 때로는 말의 어떤 능력에 있지는 않아요. 저도 75년 제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20살 때 대학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제가 뭐 부모님 가족 믿지 않다면 막 복음 막 이렇게 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의지하고 사도행전 16,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는 구원 얻으리라는 이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 섬기면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구원받고 또 어머니 구원받고 또 형 동생들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어떤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가 가져간 것들을 보면 금이 100달란트입니다. 지금은 이게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40얼마 때 한 돈에. 이때는 한 20얼마 때 계산했는데 약 1600억 정도 됩니다. 금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1400km를 4개월 동안 그걸 가지고 예산을 가서 전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것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가 증거할 하나님을 행동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됐는데 성벽들이 막 다 무너져 있어. 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때 왕명으로 갔을 때 그는 왕에게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군병과 모병과 해서 보호해서 갔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죠. 근데 에스라 경우에는 그건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형제자매도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죠. 그럼 전지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또 세상의 여러 부분으로 안 되는 것에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다,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가 요청했죠. 빨리 주님 오시라고. 사랑하는 병들었다. 안 가셨어요. 죽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지 나흘, 4일 된, 장사지 4일 된 날 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문제된 게 뭐가 있어요? 마르다를 계속 도우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돌을 옮겨놓도록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어제 썩어서, 나한테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가면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럼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벨론 왕에게 증거한 거예요. 이 왕이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 지금 이제 애굽에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특히 누굴 통해서 애굽에서 증거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이나 그 친구. 그리고 계속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각지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믿는 진실한 한두 명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열방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왕에게 구했어요.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면 오병과 이렇게 줘서 가게 했고 거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왕으로부터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나하심을 입은 에스라 8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나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8장 3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될 이런 금과 이런 모든 기념들을 안전하게 다 제상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400km 4개월간의 여정입니다. 뭐 하루에 그냥 잠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나 뭐 하나도 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때만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전쟁,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안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마지막 여기 보면 이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선지자 유명하잖아요. 네. 그가 비 오지 않기로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비 오기에 기대했을 때 비를 주셨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적이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지금 사마리아 거리에 그 아람 군대가 이제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았더라. 그게 나오죠. 군병들이 다 둘러서 있는데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할 때 그때 이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호하는 것. 그래서 다른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자녀들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셔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여기서 자고 편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숨 쉬고 살고 모든 것. 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자세히 어느 분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 바이오라 그 외국에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거래 부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그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걸 타야 돼요. 왜냐면 엄청 중요한 그 계약 때문에 가야 되는 건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만 이게 아니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타지 못하겠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답니다. 그 비행기 탄 사람.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막으시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아요.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가 나잖아. 근데 어떤 걸로 내가 조금 지체했어. 그 순간 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니엘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신뢰. 그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국사에 대해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한 가지 흠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항상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 바벨론에서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그건 약속하신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다니엘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왕에게 줘서 왕 위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왕 위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래서 다 알고 있죠. 총리 다니엘이. 그러나 우리가 문을 닫고 하면 되잖아. 문을 닫고 하면 뭐 문제돼요? 그냥 안 닫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께 문 열고 되는데 자기 그거 하는 사람 죽인다니까 그것 때문에 안 보이게 문 닫고 기도하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사자굴. 근데 어떻게 사자굴을 구하셨잖아요. 구하셨어요. 자기를 모함하는 데 집어넣으니까 그냥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내 친구들도 이제 그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절하게 하는. 근데 그들은 셋이는 뻣뻣이 서 있어요. 다 절하는데 왕이 기회를 줘요. 근데 안 하잖아. 풀물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왕이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 건지실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구하지 않고 풀물에도 불타 죽는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노가 바랬어요.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물. 그러니까 그들을 던져놓던 자들도 불타 죽은 거예요. 근데 머리 하나 안 긋습니다.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어. 풀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그들이 막 증거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미국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직장 생활을 내가 해요. 그럼 직장에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축산연구소에 연구 중에서 이때까지 연구직은 대부분 이제 박사들이죠, 다. 내가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놀려요. 네. 김영사, 뭐, 칸 줘서 먹는 거냐?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거지. 기도한다고. 그럼 여럿이 있을 때 얘기하면 안 돼. 하나 불러서, 정 박사 일로 와봐.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거 하나님 주신 건가? 사실 그전에 이제 벼 재배하려면 60년까지 공정이 들어갔어요. 지금 많이 생략화돼서 뭐, 하지만 옛날에는 벼 재배해서 쌀 거두기까지 60년까지 공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80 몇 년도인가 그때 이 강원도 저기 일대 냉해가 갑자기 왔습니다. 벼가 꽃이 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맺히는 거잖아요. 추수할 때 갑자기 잠깐 냉해가 왔어요. 그 강원도 일부 지역에. 그래서 벼가 다 축적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을 양반벼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벼들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벼는 축적이니까 뻣뻣해. 예? 그래 그때 이제 농림수산부하고 진흥청이 난리가 났어요. 이 쌀이 많이 안 나오니까 부족하니까 기상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얘기했죠. 자, 우리가 심고 기르고 제초해주고 뭐 농약 주고 기르고 다 했어. 근데 그 꽃 펴서 출사되고 잠깐 냉해 왔을 때 축적이 됐지 않느냐? 그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때 아무 말 못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해서 돌리지 않아.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약 3년 지났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한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실제 이제 프랑스에 한 90세 먹은 이제 어르신이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하루 병원에 가서 산소를 마시고 회복이 됐대요. 젊은 의사가 이제 하루 56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입원해서 산소 마신 것이, 그러니까 어르신 560만 원을 막 물더래, 어르신이. 그러니까 젊은 의사가 어르신 돈이 없어 그냥 그랬더니 아니에요 젊은이. 내가 90년 90평생을 산소와 숨쉬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치 못해서 운다. 젊은이도 의사도 생각하니 자기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 울었대요? 그때 제가 65세였습니다. 따지니까 저도 한 300~400억 되더라고요. 제가 산소 마시니까. 네? 자, 우리 지금 나이에다가 560 곱하기 365 해보세요. 그러면 네? 내가 지금까지 마신 산소값이 나와. 그럼 산소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베푸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수고해서 암만 수고해도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 글을 들어 쓰세요. 그거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가진 게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쭉 그렇죠. 노아 시대 노아, 그래 쭉 보세요. 아브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이 다윗이 시편 34편 7의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진짜 크게 잘못한 게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제가 그런 죄인, 10편 50편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 그는 어떤 잘못한 부분에 하나님이 얘기할 때 변명하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세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치 아니하시면 우리를 누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삼세 한 마리가 땅에 떨어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피값 주고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잡니다. 이론적으로만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솔로몬을 보죠. 다윗의 아들.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같이 지혜 가진 자가 없었지만 노년에 그의 이방인의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들 다 배웠죠? 다 대학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이 알고 연구한다 해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뭘 얘기해?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여 죽이겠습니까? 젊은 사자인데, 동물의 왕인데 사자가, 늙은 사자는 모르지만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리겠어요? 혹시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네? 굉장히 얼마 필요하면 얼마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 10조 가지면 좋겠죠? 10조를 가져도 하루 3끼, 100만 원을 가져도 하루 3끼. 한우 아주 특등급 맛있죠? 그것도 매일 먹으면 못 먹어요. 근데 김치는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잘 수 있고 이거 있으면 만족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주한복음에 주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공을 쌓는 거잖아요. 갈 때 뭐 빈손으로 갈 건데 뭘 가져오겠어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오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그래서 그날에 받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우리 이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주님들에게 안 계시죠? 이제 믿는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심을, 주님이 어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사탄이 번역 제약 준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 두시겠어요?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네?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도 영혼을 구하는 데 천사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역과 중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소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 안에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때로는 뭐 암도 걸리고, 뭐 믿는다고 뭐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없는 사람같이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중환 암에 걸려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그럴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뭐 우리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건 뭐야? 천국에 들어갈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만약에 100년 후에 주님 오신다면 여기 계신 분 다 죽어서 천국에 본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고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가겠지만, 네? 저는 이제 올해 68입니다. 네? 지금 100년 후에 오시면 뭐 다 죽어서 가야지 뭐 살아서 갈 수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다 왔어요. 삼층천에. 네?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이 없었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네?
그런데 이 땅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 그것도 말기요. 그럼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은 내가 이럴 수 있지만 쭉 바라보면 주님이 이 땅에 더 고생 안 하고 이제 오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소망은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는지 살아보려고 그냥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문제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소망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거하든 또 어떤 직장을 사거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한 간증의 삶이에요. 이게 연행이 일치하는 어떤 삶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밑전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메시지와 가르침의 능력이 힘이 적은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일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전해지지만 그것이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잖아요. 누구는 이제 그런 얘기, 설교자의 말보다 그의 삶이 더 크게 말한다. 설교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분이 이제 문구점을 하느라고 잘 집회에 못 나와요. 수요일에는 잘 못 나오고 뒤다 보는데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나 열심히 모이시라고 뭐 하라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맞죠?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근데 그럼 그 형님이 하시면 안 돼요. 형님은 뭐 수요일에도 못 나오고 제대로 못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는 그런 형제자매들 얘기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못 나가는데 좀 다음부터는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강단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말을 좀 하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하겠지 말하기 전에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물 없는 구름처럼 메마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주님은 행하고 가르쳤다. 주님도 행하시고 가르쳤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이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행의 일치 정도. 내가 증거한 하나님, 나의 실제 삶은 나의 삶이 더 크게 말한다.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11장 6절에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우리가 믿음이 보인다면, 네? 뭐 믿음이 이건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기 보이는데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믿음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11절 밑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믿었고, 그 다음에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상급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10번 대표 설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제 이 부활의 성화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일관되게 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 상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전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뭐 상 받으려고 뭐 주님 섬기냐 일하냐? 그 잘못된 거예요. 그 11장의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가 애굽의 발을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 군하에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사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지막에 나도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디모데후서에서 사도는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켜 달려갈 때 다 마쳤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럼 사도는 뭘 위해서 뛰었어요?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뛴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달라졌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하나 더 봐야 되겠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교회가 이제 휴거됐습니다. 그리고 상급 집반이 이미 끝나는 것으로 보고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시고 하다냐. 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어떻게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거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의 삶은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도.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에 불가운 대학은 구원은 드릴 게 없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왔어.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어요. 지금 주님이 속도 오시겠다고 하고 가신 지가 2000년이 돼가잖아요. 가까운 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만족하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저 선한 간증의 삶, 언행일치 이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